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제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으로 불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불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으로 시선을 들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제 제자들에게 가시죠. 19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모인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제자들을 만나시는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여기 21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 구령 어떤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멋지게 이어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과업을 제자들이 이어가는 것 너무 귀한 것인데 좀 너무 시기적으로 너무 섣부른 것은 아닌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후 첫 만남인데 부활 이후의 첫 만남이죠.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정도, 가룟 유다도 없고 또 도마도 이제는 없었으니까 한 10명의 제자들, 그 이상의 또 다른 여제자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들을 만나서 너무 일 중심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가 이제 답이 되겠죠. 물론 예수님에게서 언제나 일보다는 존재 자체가 중요했고 사역 이전에 그 관계였고 과업 이전에 성숙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활 이전에도 그랬고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은 변함없는 가치로 제자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을 명하시는 부분만 눈여겨볼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역을 명하시는 앞뒤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연결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문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번뜩 떠올랐던 게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체험 삶의 현장. 오래전에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제 삶의 현장을 체험하러 이제 나가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힘들고 굳은 일들을 이제 연예인들이 하는 거죠. 하고 일당을 받나요? 그렇게 하고 그 일당을 기부를 하죠. 이게 좋은 곳에 기부를 하는 그렇게 짜여진 프로였는데요. 난생 처음 안 해본 일들을 하니까 서툴기가 짝이 없죠. 자충우돌하고 그 자충우돌하는 모습들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꽤 인기를 끌었던 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이야 이런 현장 체험을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식상하기는 하지만 처음에 이 프로가 나올 때는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기억이 납니다. 물론 TV만 보는 건 아니에요. 저도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보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전제해 주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잘 이렇게 가려서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도 일종의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는 거죠. 사역의 체험의 현장으로 보내는 거죠. 사역을 체험케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체험 삶의 현장 같은 프로에서 그 연예인들이 가서 일을 하고 무슨 업무 달성을 하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일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파송되지만 짐이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일이 잘 능숙하지가 못하니까 오히려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잘 나르지를 못하거나 또 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이 안 되면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의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데 있어서도 사역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차대한 과업을 이런 어떤 목표 지점들을 정해 놓으시고 목표 달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내라 이런 부르심은 아니죠. 만약 그런 부르심이었다면 앞뒤를 둘러싸는 이야기들은 모두 행동 지침들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과업을 이루어내려면 단계별로 무엇을 이렇게 성취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매뉴얼, 행동 매뉴얼 같은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경 본문들도 있어요. 뭐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본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단순히 과업 성취의 영역을 위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대목은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 전제. 첫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파송은 누림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그저 일이 아니라 누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라, 이제 삶의 체험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은 평강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지요. 19절에 보세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활의 몸이니까 우리와 같은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을 건데요.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시공간을 초월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들어오신 거죠. 제자들은 떨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간접 증거, 직접 증거를 다 갖고 있죠.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제자들이 갖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20장 전반 부분에 있는 것처럼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부활하셨구나라고, 또 요한은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직접 증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직접 증거로 나타나셨죠. 살아계신 생생한 증언들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죠. 인생의 모습은 이와 같죠. 어떤 증거들이 눈앞에 있어도요, 확실해도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당국이 이 다음으로는 자신들을 잡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모종의 두려움들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어떤 외적인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생각 자체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닫혀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가라가 아니고 평강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 같으면 평강의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너희들 왜 날 버렸니? 도대체 그런 거 한 번 정도는 따지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눔의 시간 갖자, 이런 거룩한 명목으로. 다른 거 아니고 왜 나를 버리게 된 동기가 뭐니 도대체. 3년 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뒤에다 칼을 찌르는 이유는 뭐니?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봐. 제자들에게 돌아가면서 그런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그거 정리하신 후에 평강의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이야기 전혀 없으시죠?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편안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평강이 있으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내적 평강이에요. 내적 평강. 그래서일까요? 조금 더 보면 이 지점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면 이 말씀하시고 이제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유령으로 와 있지 않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존재다라는 것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제 확인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으로 기뻐하니까 다시 한번 또 21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에 걸쳐서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하는 건 강조를 위한 거예요. 거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강이 있고 제자들이 기쁨으로 응답하고 다시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 주님의 이제 의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왜 오셨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연결해 보면,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과 연결지어 보면, 내적 평강이 없는 기쁜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쁜 소식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반드시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안에서 그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주면서 전하는 자들의 자세가 기쁜 모습이 없다거나 내적인 평강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건 사역 이전에 평강이에요. 평강. 내적인 평안을 맛보는 상태.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지금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라,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업을 성취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 안에 있는 평강을 내보여라. 너희들 안에 평강이 흘러넘치게 해라. 그게 누림이죠. 누림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림의 공동체.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누림의 공동체예요. 누림의 공동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누림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고, 주의 품 안에 평온해지는 감정을 갖고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면서 예배로 나올 때 제 마음 안에, 제 생각 속에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좋겠다. 주님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세요 라는 생각을 하며 예배당으로 나왔죠. 누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주님의 안아주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사람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고 충실한 모습들이 밖으로 흘러넘칠 때 파송이 이루어지고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누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누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이제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온 것이고, 자,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두려움에 이렇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 갇혀서 살아가고, 자기라는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으로 마음의 빗장을 깊이 걸어 잠근 채 그들의 입에서 연실 터져나오는 소리들은 이런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습관처럼 큰일 났네, 큰일 날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라는 어떤 이런 거대 담론 가운데 그들에게 무슨 위대한 업무를 감당하는 이런 작업들이 아니에요. 큰일을 경험한. 그들이 지금 큰일 났네라고 외치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그들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가장 큰 일. 가장 큰 일. 흔히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건과 사고가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이 있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사실 두려움이라는 건 왜 찾아오나요? 두려움은 왜 올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평생 두려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과 사건들을 크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근심을 크게 대접하면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작 크게 대접해야 될 건 근심과 염려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은 부활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우리 존재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이렇게 가장 큰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것들을 큰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그만 사건 앞에서 큰일 났네를 외치고 말이에요. 별거 아닌 일 가지고 큰 일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큰 일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것은 그런 큰 일들을 작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자그마한 큰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이 가장 큰 일이라면 부활로 인하여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나머지 인생사에서 만나는 사건, 사고들은 자그마한 큰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며 그것을 상대화시키시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네 분하고 좀 이제 방학이 끝날 때 여러 몇 분의 학우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 중에 뷔페 식당인데요.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하신 목사님 네 분이신데 이제 밥을 한참을 먹는데 사모님이 저쪽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식당 쪽에 아니라 밥 먹는 쪽이 아니라 휴게소 같은데 이렇게 앉으셔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5분도 10분도 한 30분 40분째 전화를 하시면서 쑥 봤더니 막 인상도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40분 뒤에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무슨 큰일이 생기신 건 아닌가요? 사모님 그렇게 여쭤봤더니 사모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아니요. 큰일은 없습니다. 설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자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큰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일은 없어요.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안에 있는 이 대목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큰일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랑 밀린 대화를 갑자기 딸이 계속 얘기를 해서 그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사모님의 믿음이 정말 부러웠어요. 사실 두려움으로 정신을 잃을 만큼 큰 일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부활이기 때문에, 진짜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큰 일을 경험한 자로, 부활이라는 이러한 궁극적 운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평강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신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자들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과업이 아니에요. 과업이 아니고요. 누림이에요. 누림. 부활을 누리고 부활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 흘러넘쳐라. 그것이 그들을 파송하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파송은요, 이제 과업성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삶의 체험 현장으로 가는 것과 같은데, 두 번째 예수님의 파송은 성령의 일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이 강조하고 있죠. 22절에 가라고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마치 창세기의 천지창조 때 인간을 만들 때 숨을 내쉬는 모습과 같죠.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 새 시대의 사람이 되어라. 새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증인의 길들을 걷도록 하시겠다. 그들을 홀로 우글거리는 이리들 가운데 보내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일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업무 중심이 아니에요. 업무 중심이었으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앞뒤에 평강이라는 이야기로 둘러싸고 또 성령의 역사들과 함께 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강조될 필요가 사실 없죠. 그러니까 증인의 사역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되는 과정에서, 증인의 사역이 되는 과정에서 대가를 보내시겠다. 이래요. 대가. 여기 대가가 성령님이에요. 대가. 제자들로서는 안 되죠. 대가가 있어야 돼요. 대가가. 대가와 함께하는 사역. 불가능한 사역을 가능케 하는 일은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면 그 사역은 결코 제자들이 혼자서 힘겹게 감당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과업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도해 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대가이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유명한 말로 승리가 보장된 걸음인 거죠. 승리가 보장된 걸음 속에 제자들이 초대되고 사용되고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일하면요, 우리 능력만큼만 일해요. 그러나 대가가 오시면,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무한대의 능력 가운데 참여해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파송, 그 파송에 따른 제자들의 사역의 현장은 그들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펼치는 사역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현장, 성령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현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같이 할 때 그걸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대가와 함께 그분 손잡고 걸어갈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해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일하심의 체험의 현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체험의 절정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23절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경지가 어디까지냐 하면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같은 데는 이 죄사함을 교황이 준다고 하고 사제들이 준다고 하죠. 틀린 얘기예요. 죄사함은 예수님만 주시죠. 다만 그 죄사함의 역사를 성령 안에서 이 땅에 두려움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죄사함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죄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역사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이 펼쳐지는 것을 현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시겠다는. 성령께서 교회를 붙잡고 가실 때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누림들을, 경험들을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전제 위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기에 저는 제자들의 보내심은 통로로 삼으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거죠. 제자들은 통로다라고 하는 건데요. 주님이 갖고 계신,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품고 계시는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인 거죠. 죄사함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사역의 통로인 거죠. 여러분, 통로의 이미지를 한번 잠시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통로의 이미지는 통로가 되었다. 주님 통로 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간절한 열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통로는 그저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통로는 자신이 먼저 맛보는 사람이, 먼저 맛본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통로죠. 통로는 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 가지요. 남에게 귀한 것을 전달해 주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게 통로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안이 가득 차 있어야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름 가뭄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오늘을 이제 뭐 가을로 들어가는 무슨 절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여름에 타는 듯한 더위로 땅바닥이, 논바닥이 다 갈라질 대로 갈라져 버려요. 그래도 수로에는 끝까지 물이 있다고요. 수로에 물이 마르면 재앙이죠. 대재앙이죠. 언제나 수로는 공급해 주시는, 수원지로부터 나오는 물이 있는 그런 곳이 수로예요. 자, 그 수로의 목적은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갈라진 논밭에. 그러나 먼저 그 물을 경험해야 돼요. 가장 신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존귀한 것들을 먼저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의 삶은 시시하지 않다. 통로가 되는 삶은 결코 시시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코 시시하지 않아요. 시시하지 않아요. 수로가 되는 삶. 자랑스러운 제 동기 목사 이찬수 목사님은 교회를 다 잘라서 나누어 줬죠. 자, 근데 희한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교회를 다니는 성도 하나가 또 저희 학생인데 지지난주 밥을 먹는데 그렇게 잘라줬는데, 그렇게 분립개척을 다 해줬는데 분당으로 기엔 또 더 넘친대요. 사람들 오지 말라고 막 해도 막 지금 뭐 난리가 났대요. 가득 차 있대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멈추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또 뭐 1000명 몇 명 더 넘어서 남아있으면 내가 그만두겠다 막 이렇게 또 가시니까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성도들하고 목회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더 이제 구상들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이게 통로의 삶이구나.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수로가 되고 교회를 그렇게 건강한 교회들을 다 분립개척을 해줬지만 통로는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공급해 주셨어요.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니까 자기는 MT가 되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상대에만 유익을 끼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윈윈이 아니에요. 승승의 전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승승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승승이라고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흘려보내는 거지. 상대를 유익되게 하고 내가 빈곤해지는 거. 그건 기독교적 사역의 방법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어록제조기 같은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저죠? 저는 아니고 김동호 목사인데요. 김동호 목사. 이분은 진짜 희한한 분이에요. 참 성경 해석이 참 많이 틀려요. 진짜 설교 들을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진지하게 안 보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희한해요. 이게 성경 해석은 틀린 게 많은데 은혜가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할 때, 유학생활 시작하면서 돈도 없죠. 한국의 부모님들이 또 엄청 갈등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막뭐 쫓겨나기도 하시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고, 영어는 안 들리죠. 막 경제는 없죠. 제가 유학까지 간 돈을 또 제일 친한 친구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빌려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걸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안 갚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갚아가지고 50불씩 갚더라고. 50불씩 30불씩 이렇게 갚다가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된 상태에서 너무 힘들었죠. 매일 부부 싸움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했어요. 6년 넘게 연애를 했는데도요. 결혼 생활로 딱 들어가니까 이게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갈라서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쯤에 캐나다 코스타가 열렸어요. 그때 이제 김동호 목사가 주강사였는데, 뭔 본문 가지고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본문은 덮어놓고 딴 얘기 하시니까. 거기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깨졌죠. 깨지고 와이프랑 집에 가서 6시간인가를 침대에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욕할 때는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욕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남에게 너무 은혜를 준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설교는 찰떡과 같이 이렇게 다가온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어록 제족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고마운 분이고, 평생 감사를,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감사를 내가 해야 될 분인데, 이분이 만든 어록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해서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이제 어록을 만드는, 이분 건지 그 전에 누가 썼는지 뭐 이분이 픽업해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공부해서 남주냐에서 공부해서 남주자로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어록이 먹혔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유명세를 치르게 됐어요. 사실은 저도 이 정도의 어록을 만들 수 있는데, 이상하게 저도 매주마다 이 어록을 만드는데 저는 안 떠요. 안 뜨고 이분은 뜨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는 삶, 주는, 남에게 주면 내 거 점점 없어지고 다른 이들만 부여하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죠. 내 자원은 고갈되고 상대만 부여하게 되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하는 말은, 공부해서 남줄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흘릴 때, 흘려보낼 때 상대가 살고, 또 내가 다시 무언가를 받게 되는데, 그거 다시 돌려받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역사들을 맛보게 되고 진정한 부요함과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눔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자리는 신령한 차원의 어떤 경험들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통로예요. 이게 통로. 이게 통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굵직한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 자녀를 향한 간절한 열망 이거예요. 주님, 거부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님, 통로 되게 해주세요. 통로 되게 해주세요. 어느 유명한 소통 전문가, TV에도 자주 나오고, 뭐 그분은 진짜 한 1분에 한 번씩 유머를 만들고, 선부적인 거죠, 정말. 저도 그런 거 한번 본받으려고 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유명한 소통 전문가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돈을 마음껏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음에도 돈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수십억, 뭐 수백억,
수조까지 마음대로 찍어서 쓸 수 있는 돈을 찍는 기계가 있어도 그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돈기계로 산더미처럼 돈을 쌓아 놓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돈이 있어서 나는 이제 그런 건 안 해 라고 하면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 재벌들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재벌들의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EBS인가에서 하는 걸 잠시 봤어요. 여러분, 거부가 되는 문제가 전부라면 재벌들은 일 안 해야 돼요. 이미 평생. 아니, 자사, 손손, 먹고 마시고 누릴 모든 돈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써도 돈 못 써요. 그런데 재벌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요. 무엇을 바라보고 일하는 걸까요? 물질이 더 이상 그들의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의 그 다큐에서는 그럼 재벌들의 가치가 뭘까? 가장 근거리에서 재벌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얘기해요. 재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일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들의 가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 그들은 잠을 쪼개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재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 공감을 했어요. 거부되게 해달라는 소원은요, 돈이 넉넉해지면 허무해지는 인생이에요. 거부가 되는 게 목표면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타락할 것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거부가 되고 집에 무한대로 돈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통로예요. 통로는 물질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재력과 상관없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통로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통로는, 다시 강조합니다, 시시하지 않아요. 통로는 가난해지는 삶이 아니에요. 먼저 귀한 것을 맛보고 흘려보내는 삶, 그리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지고 또다시 흘려보내고 더 신비한 것들로 채워지고 흘려보내는 이런 영적 순환이 계속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통로들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게 되는 통로들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업무가 아니에요. 업무 달성이 아니에요. 일터로 보내시는 것, 체험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아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의 자리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몰라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평강을 먼저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성령이라는 대가를 보내셔서 우리의 길들이 다 준비되어지도록 하시고 예비되게 하시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성령께서, 대가께서 앞으로 진두지휘하셔서 풀어가시고 장벽들을 허물어내시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유능함으로 하나님이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의 워딩으로 말하면 추억 쌓기예요. 추억 쌓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어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역 현장으로 맡기심으로 추억 만들기. 천국의 수다장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이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안 떠요, 이런 말은. 이상하게. 천국의 수다장이들. 지상에서의 수다장이는 늘 긍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쟁이들, 말쟁이들. 좋은 말은 아니지만 천국에서는 여러분 귀한 사람이 수다장이에요. 천국에서는 수다장이가 돼야 돼. 아무나 수다장이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역에 신실한 통로가 된 사람만, 추억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있어서, 추억 꺼내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것이고,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열조들과
기라성과 같은 영웅의 전당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만나 우리의 간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수다장이의 대열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의 수다장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추억거리를 쌓으라고, 더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가라고 주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여기 작은 교회에 이렇게 남아 계실 이력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최고 크고 화려한 교회 다녀도 되는 충만한 분들이신데 왜 보내셨겠어요, 우리 교회? 추억 만들어라. 큰 교회 가면 추억거리 없잖아요. 예배당 왔다가 헌금 내고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추억을 만들고 아름다운 미담들을 만들어내고 주님을 넉넉히 체험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수다장이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을 다하는, 그러면서 추억거리를 쌓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누림이에요. 누림. 내가 누리지 않는 거 남에게 주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가가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능력을 발현해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잘남을 입증하는 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하고 표현하고, 우리 안에 있는 누림이 흘러넘치는 사역이, 흘러넘치는 것들이 주의 사역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통로예요. 통로. 이 땅의 통로가 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 거부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주님 통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신실한 통로. 통로의 삶은 시시하지 않아요. 가장 귀한 것들을 먼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해요. 그러나 그 안에 고이게 하진 않아요. 흘려보내는 것으로 또 다시 채워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통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늘 기도회 때마다 1분이 됐든 1초가 됐든 이 기도 해주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통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멋진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돈이 목적이 되면요, 재벌이 되는 게 목적이면 재벌이 된 후에 타락해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 나라 선한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고, 우리 안에서 먼저 부요함을 경험하고 그 부요함을 통하여 상대를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일에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선한 통로로 주님 우리가 쓰여지기 원합니다. 천국의 수다쟁이들로 주님 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사역들에 하나님 붙들려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큰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난 내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 상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큰일들을 상대화시키고 작게 만들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들을 나누고 펼치고 흘려보내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눌수록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주님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수로로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게 하시고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이 대열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들을 누리는 인생들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피어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추억거리들을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곳곳을 연약함을 보듬어 안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있고 간증거리가 있는 생애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신실한 하나님의 동로들로 신실한 하나님의 수로로 주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강력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주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 되기 원합니다. 선한 통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통로의 삶은 결코 시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맛보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생애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능력 있고 신실한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로들로 저희들 모두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작은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있는 줄 저희들이 굳게 믿으며 하나님 영적 추억거리들을 이곳에서 쌓아가는 저희들이 되라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듬어 안고 메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수다장이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장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큰 일들을 작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상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두려움에서 하나님 평강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강의 삶의 모습들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구제가 되고 그것이 생명살림의 역사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임금각제에서 함께 모일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개인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은밀한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주님과 깊은 대화의 강가로 나아가는 교제의 강가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